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미리 준비해 주시려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로 우리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랬어요.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 보냈다.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오늘 당회장에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 일해 주세요 하면은 예만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면 언뜻 보면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 때에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임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충성된 이들이 다 되실 바랍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사를 통해서 하신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교회에 그치는 자 되지 말아라. 고린전서 10장 31절 2절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명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내시니 파송하시니 임명한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숙감도 준비하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피조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빈틈없이 예비해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셨다. 이 천지창조의 6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속에서는 그 사랑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런 줄로 아담과 알았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 40년, 50년 전만 해도 어려웠죠. 70년대 이전만 해도 70년대도 힘들었어요. 저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진 우리나라입니다만은 참 제가 고향교회에서 보면은 60년대에 많은 분들이 새벽 경험에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마룻바닥에서 밑에 찬바람이 숭숭 올라오고 난로도 불을 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그때 참 벌벌 떨면서 기도하던 그런 어르신들이 기억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기도원도 문 닫고 새벽 기도도 줄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우리는 오늘 수약한 대로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 다 참여. 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새벽기도 거의 다 나눴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가 사라졌어.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 하와가 둘이 일심동체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서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담하고 갈라져가지고 남편 어디 가본 적 없어. 남편은 아담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와도 혼자예요. 떨어져 있다가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 영혼육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가 되고 아멘. 예, 마음도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갈라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부부 함께 와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 부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수사 권사님 부부 함께 와야 돼요. 아멘. 아담하고가 분리되는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여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까지 꼬셔서 같이 범죄하는 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형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먹으면 정령줄에 죽지 않고 형벌을 가한 것이 아니라 풍요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떠나서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신랑은 나홀이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게 뭐냐?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를 그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도 하나님 하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함으로,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편과 아이를 뒷바라지는 일을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확인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증거로서 첫 아들 가인을 낳고 있는 내 아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창세기 4장 1절에 기록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내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죄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한 걸 이 아이에게서 표현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 이 자체가 일하지 않았으면 결코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일을 해야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봉사해야 됩니다.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차량 안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주차할 때 차량 무원들 속썩이지 말아야 됐구나. 말 잘 듣고 차 잘 대야 됐구나. 방송에 차량 번호 몇 번 좀 치워주세요 이런 말 안 들어야 됐구나. 아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밥을 해보고 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나오기 수많은 사람의 손이 거쳐가는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구나.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교회 와서 청소를 해봐야 주일마다 와서는 예배하면 되는데 이것이 예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이 교육이 있었구나. 그래서 선배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중에 또다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합니다. 풍요하고 살만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호람대하지 않으면 그냥 물질 앞에서, 쾌락 앞에서 그냥 흥청망청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가인으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은 척박하기 짝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 가인이 수고하며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매일 수고하며 일하던 가인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일을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도 그래요.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나를 키우는 고생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어요.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저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당연한 게 없구나. 이걸 알면서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아들을 얻자 이 범죄자,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은혜 있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기를 에녹이라 했어요. 에녹 압니까? 에녹이라 했어요. 자기가 사는 성을 이름을 에녹성이라 했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폼새를 보면 저 믿음이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한 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믿기 때문에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생각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뜻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에녹은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 세신 반대가 아니고 몸을 드린다는 헌신입니다. 에녹이라는 뜻입니다. 딸린 사람들 위해 일하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기 고백, 카인의 고백에 이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개똥이 소똥이 안 짓잖아요. 예, 이름 지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짓습니다. 지을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에게 일은 결코 형벌이나 고통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일 좀 하자 그러면요, 그게 고통 형벌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 있었던 일은 형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탓에 서게 되고, 가인도 회개하여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일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과 일이 따로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일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었고, 그들의 일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우리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일을 통하여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일을 떠나서는 그렇지 않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렇지 않은 일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게 일이란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기회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게 일이 거룩한 예배요, 경건한 기도며 정직의 표본인 동시에 신실의 상징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와는 반대로 일을 통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 일을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일을 거르치는 사람들, 일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막절을 맞아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 안 간다 해놓고 올라갔잖아요. 절기 중반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실 바로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커밍아웃 한 거예요. 비밀로 조용히 한다는데, 때가 아직 안 됐다더니 이 초막절에, 6월절인데 초막절에 드디어 오프닝 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아들로 그냥 뭐 일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를 모른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식꾼으로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글을 읽으실 줄 아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서 서로 빈정거렸어요. 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글을 알지? 희한하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의사가 조금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글도 모르는 저 예수 말이 뭐 우리가 뭐 신빙성 있겠어? 예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 말씀이 다음 같아요.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듣고 딴지 부리지 말고. 저는 가능 예화도 잘 안 듭니다. 어쨌든 본문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여러분 볼 때는 좀 따분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도 없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저는 성경 본문에서 본문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주님 이런 말씀하셨다. 성경 이런 말씀하셨냐? 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했을까요? 옳은 말씀했을까요? 옳은 말씀. 기똥차게 말씀하고 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 유식한 말씀하지? 우리 랍비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월등하게 권위된 말씀을 전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저는 너희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괜히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 알면서도 듣기 거북하니까 와서 딴지 거는 거예요. 왜 나 욕해요? 나 11조 한다고 왜 목사님이에요? 나 11조 한지 잘 몰라. 근데 성경에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었고 성경이 말하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 것뿐이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칭찬도 하지만은 거의 칭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반모습에 사도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책망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촛대가 옮겨진다.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찾아라. 뜨겁든지 찾든지 해라. 미진하면 토해내버린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가 마귀 새끼가 되니까 그러면 철장로 다 쳐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7교회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귀는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바른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그 뜻대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증명한 게 주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안 들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만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거짓과 불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 그러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자는 자기 말 위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신앙 고백 잘한 뒤에 예수는 사탄이라고 혼났잖아요. 왜?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 자기 일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말 위에는 들으지 하지 않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일합니다. 그에게 일이란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한 그가 처해 있는 것은 불화와 갈등 그리고 불의와 다툼의 원상에 불과한 거예요. 주일 하루보다 더 중요한 86%의 엿새를 거짓과 불의 없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 잘한다. 우리는 뭐니뭐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가능합니다. 목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장도가, 집사가, 권사가 뭐냐?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자기를 알아야 자기가 맡은 일 한단 말이죠. 장도가 뭔지 알아야 장로를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집사가 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뭔지, 찬양대회 뭔지 알아야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뭐고 엄마가 뭐고 아들이 뭐고 딸이 뭔지 부모와 자식이 뭔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정체성이 뭐냐? 대단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 보통입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명령했어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 속에 나가도록 친히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막힌 담을 흘려버리고 휘장도 찢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아서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가 직접 회개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직접 읽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의 은총은 제사장에서 하면 일을 감당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직접 예배하고 우리 개신교는 직접 종교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곧 제사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성직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직자인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곧 성직자임을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닌 한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참여할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누가 이 사회에 이 민족에 비치고 소금을 싣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도 못해.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거는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먹지도 말자. 우리 7층에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일터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제사장, 성직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직자요 자신의 직업이 성직이며 자기의 일이고 성업임을 믿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 속에는 불의와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속으로부터 진리와 생명이 용서점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지 않아서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종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데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